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흔히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받아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려고 하고요,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동일한 죄인이면서도 나병 환자, 중풍병자, 한쪽 손 마른 자, 장애인들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의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마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못된 통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2장 1절 12절 전체 다를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6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만 이해하고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신다라고 되어 있죠? 단어가 있잖아요.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시지 왜 다시 들어가신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1장 4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4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절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쳐줬다, 그거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장 45절인데 예수님이 이 도시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도시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 율법과의 충동이 불가피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과의 충돌이요?
율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절을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모여서라고 했을 때 이 모이다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쉬나고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쉰아고 함께 간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실은 유대교의 회당이 오늘날에도 시나고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고그.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문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근데 그 회당에 대립하는 새로운 의미의 시나고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오늘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쉰아고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집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기존 체제의 중심인 회당에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셔요? 도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만나보셨으면 보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무슨 벌금 내라고 할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 눈이 맑고 영이 맑고 그런데 조상님을 잘 돕고 잘 알죠. 조상님을 잘 돕고 그런데 어느 조상님이 좀 서운한 게 있네요. 그러면서 그 조상님에게 제사를 좀 잘 해가지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 틀릴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는요 사실은 돈을 요구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는 도를 빼내기 위한 예수님이 작전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로고스. 로고스.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도를, 이 진리를 잘 말씀하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몇 명에게? 네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동사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메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침낭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메워가지고 올세 이 동사가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국문학 시간도 아니고 왜 영문학 영어 문법 시간도 아니고 현재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요. 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늘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동사를, 시제를 뭘로 쓰고 있다고요? 현재로 쓰고 있어요. 현재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기적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병자는요, 여러분 항상 한 사람, 즉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자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요, 전체를 이 한 사람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랄리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도 참 어렵죠. 파랄리티코스. 그런데 이 파랄리티코스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비된 사람. 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중풍병자라고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억압된 상태에서 행동의 부자유 때문에 생긴 삶의 전반적인 무력감이 당시 사람들을 중풍병자처럼 마비된 삶을 살아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데요,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접근시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 도를 말씀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중풍병자도 그렇고요, 그 외에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야. 이러한 통념을 가진 이들이 회당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할 아주 중대한 과제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니 의인이니 사람을 가다놓고요, 죄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유대교적 발상이 불식되지 않는 한 예수님이 계신 이 집 역시 참된 하나님의 집일 수 없고,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또한 기존의 회당과 다를 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처음부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손님들을
성적으로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폭력을 행하려고. 그러니 성적으로 폭력을 행하려고 하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사회가 잘못된 사회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바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무슨 얘기를 목사님이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쉬운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믿는 가정의 자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어느 날 이제 결혼할 상대자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요. 왜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가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안 돼. 예수님 안 믿는 가정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할 수 없어. 반대야. 이런 일이 있어요. 반대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사위가 혹은 며느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우리 가정이 조상들에게 제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가정을 평진풍파를 만든 말이야. 그러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리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하필이면 마가가 이 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마가복음 1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고요?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하는 사람을 하겠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누구 따르냐면 시몬과 안드레가 따른 거예요. 예수님. 자 19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뭐 하시니?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릅니다. 몇 명이 따르고 있어요? 4명이 따르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죠? 사람 낳는 거.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네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낳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한 네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네 사람이 베드로와 시몬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독특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봉쇄된 상황이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무리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이 무리들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무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안은 물론이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까지도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팍팍하게 지금. 그래서 정작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이 병자,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마.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이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소외를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아 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오늘 12절까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많아도 끝까지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다 신은 안 나온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5절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 6절부터 12절을 볼 텐데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1번 네 사람, 2번 중풍병자, 3번 많은 무리들. 뭐 4번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네 사람, 네 사람. 예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요.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우리말이니까 뭐 난 다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되고 정말 집중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오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은 네 사람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 네 사람의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하고 계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시는 것이라면 왜 사죄해 준 것이 그들이 아니고 중풍병자인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은 네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고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메고 오는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어가면 병에 걸려있는 사람 본인이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들었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병 좀 고쳐줘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간청하는 말이 도무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행동이 간청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어요. 말 이상의 간절함을 무언으로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체제 하에서 죄인을 배관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일반의 통념이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바, 율법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서는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운반해 온 네 사람의 행위는 통념에 사로잡힌 무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 자체가 용서와 용납,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 네 사람은 남다른 수용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매워가지고 어깨에 매워가지고 라고 했을 때 이 매워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속하다, 받아들이다, 용서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헬라어 성경에는 쓰이고 있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중풍병자가 이미 이 네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사람의 이 상황 자체를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듯 예수님도 그러하시리라. 예수님이야말로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그들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 의해서 차단되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통념의 장막에 가로막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은 개방되어 있는 줄로 믿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마저 무리들에 의해서, 즉 율법에 의해 막혀 있으니,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어디였다고요? 지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문을 가로막고 있는 무리처럼 예수님도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도 이 사람을 용납하실 줄 믿고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료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율법이 죄인으로 단죄하여 운신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중풍병자입니다. 어찌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이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이 사람도 지금 우리가 지붕을 제거하고 위에서 내려보내듯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요 거룩하신 분의 뜻을 펴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 이 사람을 예수님의 뜻대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의 무언의 행위에는 이런 절규와 탄원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이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항변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 없는 행위에서 율법적인 통념에 저항하여 한 사람을 병든 삶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이 네 사람의 용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야, 중풍병자에 하시는 말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시니,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자,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작은 자여. 이 낱말이요. 어떤 말로도 쓰이고 있냐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는 단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1장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통해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었거든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모든 죄를 내가 사해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의 관계가 회복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병든 삶을 살아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했을 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어찌 율법이 죄인으로 단죄했다라고 해서 아들이 아들 아닐 수 있으며 아무리 죄 많은 아들이라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사죄 선언은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장애인들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회당에는 물론 나올 수도 없고 우리 공동체에 끼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지만 그렇죠.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주님께서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야기는 죄인이 용서받는 이야기, 즉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도를 선포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곧 사죄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왜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의
이 사죄 논쟁을 통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사죄 선언의 정당성을 설파하십니다. 이거 다음 주에 확인해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아들아 하고 부르시며 내 죄들이 사해졌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는 죄인도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셔도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지요. 배제와 따돌림이 아닌 용서와 받아들임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혹이라도 저 사람은 말이야 다른 사람을 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나 스스로 생각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죄가 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감히 제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죄의 선을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올바른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용서와 받아들임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